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3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날짜를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이 날짜는요, 지금 상황은 지금 요 말씀이 이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때 상황은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이 멸망시키기 바로 직전입니다. 한 40여일 정도, 40일 후면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예루살렘이 항복하기를 기다리고, 항복하지 않으면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시드기야 왕,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애굽이 우리의 동맹 국가인 애굽이 와서 이 바벨론을 물리쳐주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 바벨론이 너희를 이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지도자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지금 이제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아니다, 애굽,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 멸망당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수르를 들어서 애굽이 멸망당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와 이 애굽을 비교하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아수르도 멸망당했는데 뭐 애굽은 오죽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아수르를 말씀하시는데, 아수르가 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 당시에 당대의 레바논의 백향목은 가장 최상품의 나무예요. 아주 비싸고 아주 크고 그러한 최상품의 나무인데,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부귀와 영화 그리고 아주 힘이 센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에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애굽도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오랫동안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아수르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에 이 아수르가 이 애굽 지역까지도 지배할 정도로 이 아수르는 엄청난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아수르가 얼마나 큰 제국이었는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멸망을 당했습니까?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 하나님은 아수르의 명성, 이 엄청난 큰 제국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러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 하물며 애굽일까 보냐.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9절입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수르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열국의 나라가 되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의 큰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많게 하고 모양을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부강하게 해줬는데 아수르는 교만해졌어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을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뭐하였은즉 교만하였은즉. 여러분, 아수르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왜 교만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되었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사람은 교만해져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다 내가라는 말이 왜 들어가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꺾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라는 걸 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됩니다.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의미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교만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심으로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저렇게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교만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되죠. 뭐 이렇게 매스컴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의 오너가 막 갑질을 해서 교만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교만을 부리다가 그것이 딱 언론에 노출되는 순간 완전히 그 기업과 그 가문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볼 때마다 쌤통이다, 잘됐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가지는 안 되고 반면교사, 나에게는 그런 교만함이 없는가? 나에게는 그런 뭔가 우쭐함이 없는가? 그걸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를 멸망시켰듯이 교만한 애굽을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더 이상 하나님께 멸망받을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화려하고 아주 부유했던 아수르가 교만해서 무너졌던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겸손함을 허락해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